그것도 죄라고요? 생각 없이 범하는 허물의 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 메시지 연속이죠. 자,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이번 주에 메시지를 전할 때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이 구절은 지금 오늘 이제 주제도 삼은 이 구절은 과거에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쓱 지나갔던 거예요. 뭐 맹세 안 하면 되겠네. 입으로 함부로 말 안 하면 되겠네.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라고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저도 그냥 쓱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동안 많은 양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지지난주에 오후에 간단하게 전하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전에 전했던 메시지에 비해서 오히려 양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1부, 2부 예배 때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요. 다음 주에 연이어서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내용이 분량이 많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1부 예배 때는 그 일부인 부분을 좀 열고자 해요. 1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허물의 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2부는 교회에서 범하고 있는 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요. 자, 그럼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봤더니 무슨 느낌이 있어요? 별 느낌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됐냐면 이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랬었어요. 자, 볼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처음에 팔복까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은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요. 지금 산상수훈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계속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계속 주님은 천국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요 천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끄집어내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의 첫 1계명에 내가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 나왔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원래 뜻을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노라 하신 그 말씀 따라요. 원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 다툼이 있는 것, 그것이 곧 살인죄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 곧 간음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가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 중심에 밑에 뚝 내려갔더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엉뚱한 말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 죄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헌맹세를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헌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쓱 지나갔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제자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깨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헌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밑에요. 우리 십계명에 지금 살인치 말라, 간음치 말라 밑에 뒤에 말씀이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헌맹세라는 한 말씀으로 십계명의 아래에 있는 세 가지 계명에 대해서 뭉뚱그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헌맹세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아야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경계하는 경고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듯이 우리 귀도 들릴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깊이 들어가 본 것이에요. 볼게요. 먼저 맹세란 뜻이 나와요. 맹세는 제가 전에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에 관한 차이인데요. 히브리어는 우리 마음과 그리고 바깥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분간을 안 해요. 우리 동양과 사관이 좀 비슷해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아우 내 가슴 아파 죽겠네 이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프구나 생각하죠. 근데 마음을 가슴으로 얘기해요. 아이고 내 골치야. 그러면 뭐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요. 어떠한 상황을요. 내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분류를 안 해요.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죠. 근데 헬라어권 문화는요. 이것을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 물질적인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형태를 나눠버려.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은 원래 신약 성경은 아람어로 쓰였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당시 쓰였던 일반 백성들의 말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지도자들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 번역된 것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왜? 헬라어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공통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공통으로 헬라어를 번역을 하면서 어쩌면 분류적인 사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분류적인 사관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헷갈리게 된 것이에요. 원래 히브리인의 사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의 생각으로는 똑같은 말이야. 내 너 믿어줄게 라고 했어. 한국 사람들이. 믿어준다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고 응 내 마음속으로 믿었어 끝입니까? 아니면 믿어주니까 뭐 해줘요? 예, 내가 돈을 빌려준다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을 한다든지 그러한 나의 희생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어줄게란 말에는 반드시 나의 행동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행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원래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디예요? 습관의 말을 할 때의 언어 습관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라식으로 하다 보니까 분류를 해버린 거야. 믿는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 입으로 시인하면 끝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요 학문적으로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시인했네? 옳도다. 너는 구원받았다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식으로 잘못 이해해버린 것이에요. 원래 말뜻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내 행동에 따라 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자꾸 그 분류하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구절과 구절을 분류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 모든 성경을 분석하려고 그래. 이거 학문이 돼버린 거죠. 아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의 말씀은 우리 삶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과 바울이 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둘 다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 히브리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학문으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학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그대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학문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행함이 당연히 따르는 것이에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건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요 지금 이 맹세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그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어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문화에 관해 좀 들어가 볼게요. 그분들의 문화에 관한 것이에요. 자 볼게요. 이 맹세는 히브리어로 세부아라 하기도 하고요. 또 알라라 하기도 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부아는요 서약 혹은 맹세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맹세하다라고 하면요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해요. 이 뜻은요 7번 말하다 하는 뜻이에요. 몇 번 말하다? 7번. 우리 2번 말해도 이거는 믿어주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이것은 7번이나 말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서약하다, 맹세하시다 이 말씀은요 분명하다고 내가 확약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세부아 또는 샤바라고 해요. 이것은요 저주가 없는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는 사람이 하는 맹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맹세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하실 때 이 샤바라는 용어를 쓰세요. 또 혹은 세부아라는 용어를 쓰세요.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성경 말씀 번역은 언약한다, 서약한다, 혹은 맹세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어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샤바에서 나온 용어가요 샤바트예요. 놀랍게도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말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7번 너와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끝이요 샤바트예요. 안식이에요. 곧 지금 안식일이 무슨 구조를 갖고 있는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창조하시죠. 이 창조를 왜 합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실 때요, 이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7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느라 곧 사바트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계속 언약을 하시다가 7번째 날에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돼요.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을 샤바트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안식이, 내가 안식하였으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땅이 원래 왜 그럴까요? 이 땅은요, 흑암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기품이 있던 그런 땅이에요. 이 흑암이 혼돈과 기품에 있던 이 땅의 주님께서요, 이 땅을 온전히 안식의 날로 바꾸시겠다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진 날이 올 것이다. 그 이루어진 날이 바로 7째 날,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 날을 천년왕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천년왕국,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것이니 너희는 그 날을 기다리라고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다시 지금 우리 주일을 지키고 있죠. 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간극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바로 뭐라고 하시면 이 땅의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우리 이방인의 때는요, 없는 때예요. 이 2000년의 때는요, 이스라엘 입장에는 간극, 곧 없는 때를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우리 이방인의 때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 이방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신 걸 기다리는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끝이 나면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고요, 그 언약을 이루시고 무엇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주님의 샤바, 곧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샤바트가 온전히 이 땅에 시행돼요.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는요, 다시 안식일로 바뀔 거예요. 날짜가 주일에서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약하다 뜻은요, 하나님이 사랑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다르게요, 알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 우리 이제 우리 이단이죠. 예, 그들이 뭐라 합니까? 인슈 알라란 말을 많이 써요. 알라의 뜻대로 하면 다 통과해요. 그 뜻대로. 이게 알라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뜻을 쓰고 있죠. 지금 이분들도요, 이 알라란 뜻을 맹세하다는 뜻을요, 알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서약 맹세라는 뜻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언약한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걸고 내가 약속할게라는 뜻이에요. 사실 뜻이요. 우리는 내 맹세할게 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맹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문화에서는요, 맹세한다는 말에는요, 누구를 건다? 하나님을 거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을 때 그것이 이행하지 않으면 무엇이 따라오겠어요? 징벌이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맹세란 두 번째 뜻은요, 사람이 언약하거나 또 서약하거나 맹세한다는 뜻인데요, 이 사람이 서약하거나 언약하거나 맹세한다는 뜻에는요, 징벌이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에서요,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알라란 용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맹세를 한다는 이야기가 또 내용이 또 무엇이에요? 맹세는 나 혼자 합니까? 상대방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있습니다. 위에 지금 살인하다는 용어 그리고 간음하다는 이야기는 상대방과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나 스스로 분노하거나 나 스스로 혼자 죄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요, 상대방과의 접촉을 통하여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요, 상대방과 나와 무엇인가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짓는 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왜 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자, 이웃이란 용어를요, 히브리 말로는 레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친구, 이웃, 그리고 형제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우리는 이웃은 그냥 이웃이잖아요. 형제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요, 이분들의 용어에는 이웃이란 용어는요, 형제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의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분배받았습니까? 섞여서 받았습니까? 자기 거기 지파 따라 받았습니까? 지파 따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딱 자기 지파를 분명히 밝히죠. 나는 나는 유다 지파, 나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지파를 밝혀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속한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다른 지파가 우리 지파를 공격하게 되면 같은 민족이지만 지파끼리 뭉쳐서 싸워야 돼요. 하나의 시족사회라는 거예요. 같은 시죠? 같은 시족사회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양을 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짓기도 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하였고 그리고 외적의 침략을 잘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분들은 똘똘 뭉치지 않으면 그것들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생각,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은요, 나하고 공통적인 어떤 이익관계가 공유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문화가 너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옆집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이익이 공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옆집 사람하고 윗집 사람하고도 옆집 사람하고도 우리 전부 다 남이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남이에요, 사실. 근데 조금 가까운 이웃이 있죠. 남이지만 나와 어떤 공통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은 이웃이라 그래요. 친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입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들의 입장에는요, 한 시족이고 내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러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웃이란 용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 레아라는 용어는요, 또 동사로는 라라 그래요. 뜻은요, 양을 치다, 꼴을 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이웃은요, 내가 쳐줘야 되는 관계예요. 상대방이 굶고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공궁을 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꼴을 먹인다는 건 뭐예요? 뭔가 먹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웃이 어떤 곤경한 일을 처했을 때, 이웃이 어떤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고 있을 때 반드시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요 도와줘야 되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란 뜻이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이웃이란 것은요, 나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가족과 같은 관계인 거예요. 혈연의 관계이며 또한 함께 공동의 이익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이해를 하면 참 우리 설명되는 게 참 많아요. 한번 볼까요? 어떤 그 불의한 그 재판관 이야기가 나와요. 과부가 어떤 원한을 졌어요. 과부가 원한을 져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래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안 들어줘요. 그자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계속 찾아가서 계속 이야기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들어주기 쉽지 않지만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쓱 지나갔죠. 지금 우리 문학을 이야기할게요. 어떤 분이 재판관이야. 내가 고발을 했어. 법원에. 고발을 했는데 안 들어줘. 그러면 계속 고발장을 계속 하고 나면 계속 찾아가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 찾아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재판 거기는 뭐 받아주다 안 받아주겠죠? 근데 개인에게 만 그랬다면은 재판관 개인에게 찾아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접근 금지. 절대 접근 금지. 그 다음엔 또요 어떤 처분을 내리지 않겠어요? 오히려 위해를 가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들어줘야 되는 것이 문화에 맞는 거예요. 왜요?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우리와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건 이해가 가네요. 아, 이분들은 그렇게 찾아갔을 때 야, 뭐다! 하고 그냥 법률적으로 혹은 내가 아주 딱 거절을 하고 있잖아. 완전히 찾아오지도 못하게 해버리면 욕을 먹고 완전히 매장당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게 된 것이에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가 또 무슨 얘기겠습니까?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요.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에 문 두드릴 때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문 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그리고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깨우는 것 자체가 사실 불문율이잖아요. 금기잖아요. 근데요. 밤중에 꽝꽝꽝 두드리는데 처음에는 안 열어줘. 계속 두드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고하죠. 완전히 신고할 대상이잖아. 아만 친구 구모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귀찮아서라도 열어줘. 친구인 건 고사하고 귀찮아서라도 열어주겠다고 열어줘가지고 떡덩이를 줘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이라는 문화는요. 하나의 책임을 공동으로 져줘야 될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은혜 받고 있는 많은 예 중에 한 예가 있죠. 어떤 자가 강도를 만났어요. 우리는 강도를 만났는데 자비를 안 베풀고 제사장도 넘어가고 레인도 넘어가고 이렇게 우리 생각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분들 입장에서요. 하나의 공동체 같은 유대인이 그러한 공국에 처해 있으면요.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주 죽일 놈인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들 분노가 불거리고 뭐 그런 게 다 있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 사마리아인이 도와준다.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 그럼 도와줬다 하는 그 말 속에 바로 그는 우리 형제야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사마리아인이지만 그는 우리 형제야. 우리 공동체야라고. 바로 우리의 이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은 이 예를 말씀하실 때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던 그 감동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동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좀 더 우리가 깊이 더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죠? 문화를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우리 그래서 이제 문화에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유대인은 지금도 똑같아 이스라엘 이분들은요. 왜? 전 세계에 지금 그리 디아스포라 돼서 갔을 때 전 세계는 그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일로 먹고 살아야 됐고, 그리고 걸핏하면 쫓겨나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피해를 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 똘똘 뭉쳤어요. 원래도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나도 유대인의 원래의 자기의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이 문화 중에 중요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의 성인식이 있어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1세기부터 이 성인식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인식이 이들은 문화를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보통은 남자아이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여자아이도 같이 해줘요. 이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라 그래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바트 미츠바라 그래요. 이 성인식은 결혼식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남자아이는 13세, 여자아이는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줘요. 네가 이제 어른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좀 어른이 빠르죠. 그리고 무엇을 주냐면은 첫째 토라를 줘요. 모세오경을 줘요. 그리고 이 성인식을 하기 전에요 1년 동안 토라를 가르칩니다. 토라를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서 성인식을 하는 당사자는 앞에 서서 자기가 강론을 해요. 이 강론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어른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야. 이게 성인식을 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전에 토라를 배워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토라를 받는 날, 곧 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책임져야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계를 줘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무엇이에요? 약속을 지키라. 이건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금과 같이 여기라. 그 의미로 시계를 줘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무엇을 주냐면 돈을 줘요. 축의금을 줘요. 축의금을 주는데 약 한 100 내지 200명 정도가 하나의 이렇게 군집같이 있어요. 그분들이 축의금을 한 200달러 정도 줘요. 대략 200명이 한 공동체로 모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200달러 정도 한 분이 주시면 다 모으면 대략 한 4,000달러 정도 됩니다. 4만 달러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5천만 원. 얼마요? 5천만 원. 근데 어떤 좀 작은 집단에는 한 3천만 원, 많은 집단에 혹은 조부모라든지 부모가 축의금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 1억까지 모여요. 자, 우리나라에서 13살 됐어? 지금 보니까 한 13살 된 것 같으네. 14살 됐나? 만으로 하면 13살 같아요. 자, 돈이 저금 통장에 5천만 원 있는 거야. 오, 우리하고 출발이 다르죠. 돈을 이렇게 주면서요, 이 아이와 부모가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는 부모님이 이 돈을 관리를 합니다. 근데 절대 안 건드려요. 아이 거니까. 이것을 주면서 이제 둘이 상의를 해요. 어떻게 관리할까? 그래서 이걸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저금을 할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많은 돈을 어떻게 굴릴까 하면서요, 돈을 굴리기 시작해요. 자, 무엇 때문에 줄까요? 인생의 출발점에 있어서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인생을 출발할 때에 너는 이것을 미천 삼아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몇몇 숫자도 안 되는데 전 세계에 지금 경제계를 휘어잡고 있잖아요. 그 출발점이 사실은요, 이 성인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20세쯤 부모 품을 떠나요.
그러면 우린 20대나 또 대학을 졸업하면 부모를 떠나죠. 우리는 문화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애가 결혼할 때 집을 사준다든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걸 못 해주면 애가 대학 끝나거나 뭐예요? 자기 이때까지 그 융자금 받은 거 갚기 시작해야 돼. 우린 출발이 빚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부모도 자식한테 어떤 집을 줄 때 그 줄 수가 얻기 힘드니까 뭐 양쪽이 힘을 합하고 뭐 그저 싸우기도 하고 결혼도 하려다 못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이 나잖아요. 근데 그러한 출발점과 그 유대인의 출발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문화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축의금을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로 생각하고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요, 지금 여기에서 또 헛맹세하지 말지니 내가 너에게 이웃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서 이거 맹세해, 내가 이거 해줄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줄게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세하는 것은 그것을 근데 잘못 이행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행할 생각도 없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의 출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거 심각하게 듣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거 제일 큰 범죄거든요. 왜? 공동체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헛맹세하며 하지 말고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라 하였지만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지금. 우리하고는 이 말씀 듣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이제 이 말씀 하는지 알겠죠?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할 때 이웃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규범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귀를 쫑긋 하고 듣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너에게 말하니 도저히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고, 자, 이 맹세의 관점은 첫째, 하나님과 나를, 내가 하나님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걸고 너는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에게 헛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에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이분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하늘로도 말라. 하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하늘의 발등상이요. 에덴살도 말라.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무엇입니까? 너를 걸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요, 지금 이 말씀으로요, 뒤에 있는 도적질 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들이요, 근본적인 출발이 너의 입에서 헛되게 맹세하는 것, 곧 거짓, 이 헛맹세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헛맹세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 거짓 맹세예요. 너의 거짓된 맹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가 내가 십계명을 온전히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명을 온전하게, 곧 십계명을 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려 3개의 계명을 한꺼번에 소유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다 알아듣고 있어요. 우리는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3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 나오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무엇으로 쫓아난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예요. 악으로.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고 포장하기 위해서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에 대해서 해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해주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해줄 마음도 없으면서 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고. 너희는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곧 죄의 근본된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입술과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는 데서부터 죄가 출발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더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결국 이해가 됐네요. 지금 예수님이 헌맹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하셨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것이 10계명의 아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딱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흘러 넘어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0계명에 대해 아래 계명 좀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지금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율법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도적질하지 말지라 이 말씀을 출발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 도적질한다는 말이요, 이웃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어디에 포함이 돼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도적질이 이웃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관점은 다른 관점이지만, 유대인들은 이웃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않는 것은 공동체의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도적질인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 큰 의미로 도적질을 포함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헌명세란 말 뜻이 우리가 이게 좀 와닿네요. 그죠? 두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를 하면 이웃이 무엇을 봐요? 손해를 봐요. 자, 도적질도 마찬가지,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 이웃이 무엇을 봐요? 손해를 보여요.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었던 정신적인 것이었던 모욕이었던 간에, 이웃이 육체적이었던 정신적이었던 물질적이었던 건 간에 손해를 당하는 일을 내가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딱 관계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간음죄 아니에요? 우리 입장은 이걸 간음죄로 이해를 해요. 이게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는 그 일부 이처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될 때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아내는요, 이웃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우리하고 개념이 틀린 거예요. 이제 아내를 재산으로 여기는 개념은 어디에 또 발달되어 있냐면 또 중국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그 아내를 맞이하면 어릴 때부터 뭐예요? 전족 차가지고 도망 못 가게 했잖아요. 도망 못 가게. 이거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왜?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긴 게 그 재산이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여자가요, 자기의 뺨을 때리고 막 달려들도 맞고 울어요. 안 뺏기려고. 도리어 여권이 신장되는 거야. 제일 소중한 재산이고 제일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중국인들은 그 요리도 남자가 합니다. 왜?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여자에게 좋은 걸 먹여야 되는 거야.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또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중국 여자분에게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남자들 많습니다. 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아시면 돼요. 그게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는 이웃의 아내가 어떤 내가 음욕을 품는 대상이다, 가장 귀중한 재산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화도 얘기하신, 하나님이 문화도 얘기하신 것이지, 지금 어떤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부분, 어떤 간음의 행음의 문제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재산적인 문제도 이웃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아내고 둘째 집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이해 가시죠? 이것은 재산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웃에게 재산을 이제 첫 번째는 도적질은 직접 가져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형으로 이웃에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웃에게 어떤 손괴를 끼치는 일을 이야기하죠. 거짓 증거로요. 세 번째는요. 직접 하지는 않아.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이웃의 것을, 재산을,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것. 이것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범죄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웃에게 거짓 맹세한 것, 곧 거짓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곧 이웃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네가 범죄하는 출발점이 이웃에게 헛맹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성경에 좀 우리 좀 이해 있게 깊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요 헛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 입으로 하고 있는 이 말로 너희가 범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관습인 손을 씻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어요.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너희의 유전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다고 꾸중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질책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말이요 사실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 마음,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정죄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입술의 말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마음에서부터 죄가 출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죄가 입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예수님이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요. 너희가 입으로 마음으로 범죄하여 입으로 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제자들도 지금 저번 주에도 메시지 말씀드렸죠. 이 지금 유대인들이 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손을 가지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손은요 히브리어로 카프라 그래요.
이 카프는 그릇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릇이라는 뜻과 손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카프는요, 곧 우리 마음, 곧 레아하고 비슷하게 쓰여요. 지금 이분들의 언어 습관은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혼용해 쓴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비슷하게. 지금 똑같이 혼용하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을 바깥에 보이는 그릇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속 안에 있는 마음의 그릇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슬기로운 5처녀 얘기할 때 무엇이 나와요?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때 이 그릇이 눈에 보이는 그릇이에요? 우리 마음의 그릇이에요? 마음의 그릇이에요. 곧 바깥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일시 여겨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을 쓸 때, 말할 때요, 성경에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릇은요,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 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릇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배 곧 예수님이죠. 곧 이 바울이 하고 있는 보배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밭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보배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지 않겠냐 예수 말씀하시죠. 그러면 누구를 사지 않겠냐는 뜻이에요? 예수를 사지 않겠냐는 뜻이에요. 바로 이 보물을 갖다가 지금 바울도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똑같이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를 어디에요? 질그릇. 곧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너희 마음, 흙으로 만들어진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여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담아야 될 우리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릇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릇이 나오면요, 손이 나오면 곧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릇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담겨져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시면 성경 말씀이 더 깊이 여러분 이해되시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죄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나와가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아까 지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헛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너희 입술로 너희가 범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마음을, 이웃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웃, 더 정확히 더 들어가면요, 이 헛맹세의 이야기는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려던 마음, 이웃에게요 다친 마음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근본은 너의 다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헛맹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놀랍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웃에 관한 개념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근원은 너의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이
입술로 나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6, 7, 8, 9, 10계명은요. 이 죄를 범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 범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인데 여러분도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보통 미움을 생각하죠. 아니에요. 무관심이 더 정답이에요.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정답이에요. 근데 무관심도 사실 정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고부간에 만났어. 그래 막 좋게 맞아주면 속으로는 미워해. 자, 이것도 사실은 사랑의 반대죠. 근데 이웃 사람하고 내가 전혀 무관심해. 이것도 사실 사랑의 반대예요. 상대방이 어떤 큰 일을 당했는데 무관심해. 이것도 사실은 사랑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일 수도 있고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일 수도 있고요. 사랑의 반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여러 가지가 다 사랑의 반대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요, 죄예요. 제가 수도 없이 고민해 봤어요. 사랑의 반대가 무엇일까? 사랑의 반대 가장 정확한 정의가 뭐라고요? 죄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헛맹세하지 말지니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세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은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사랑할 수 있는 네가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정도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예수님은요, 네가 입으로 하고 있는 말로 너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번 주 제목이 이건 거예요. 이것도 죄라고요? 생각 없이 범하는 허물의 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범하는 허물의 죄는요, 성경 말씀은요, 사랑하지 않는 죄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왜 하나님 길을 떠나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음으로 분리가 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분리된 이유가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죄는 사랑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죄를 범함에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요, 너희가 그러한 죄를 깨달아 사랑으로 돌아오라 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요, 너희가 원래의 상태, 나와 사랑하던 상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허물의 헛맹서로서요, 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죠. 자, 그러면 다시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가실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가실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재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인즉 있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받아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받아야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번가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번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죄와 하나님 말씀하고 하고 계신 죄가 좀 달라요. 볼까요? 하나님 말씀 죄는요 도덕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는 정말로 어떤 법률에 관한 것이죠. 좀 다른 것이에요. 좀 볼게요. 제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자, 아까 예수님 아까 헌맹세에 관한 얘기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예요.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닌 일을, 자, 진술치 아니하면이에요. 자, 우리 지금 우리 법정에 나가서 우리가 진술을 안 해도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죄가 안 됩니다. 진술하겠습니까? 예, 가지고 묵비권을 사용하겠습니다.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명백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느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허물의 죄라는 거예요. 나는 말 안 했으니까, 입으로 범죄 안 했으니까 나는 죄라고 느낍니까?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죄라고 안 느껴. 대부분 말 안 했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요 네가 법정에 가서요 네가 아는 바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을 보아서 네가 증거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 이웃이 무엇을 당해요? 손해를 당해요. 그것이 물질적이었던 정신적이었던 내 이웃이 손해를 당하는 것을 내가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묵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게 적용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적용을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밑에 뭐 부정한 들짐승 사체, 부정한 가죽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 이거 만지고 싶으면 만지게 돼요. 부지 중에 만지게 돼요. 부지 중에 만지게 돼요. 근데 왜 이거 얘기할까요? 지금 히브리의 문화는 무엇이에요? 보이는 물체와 보이지 않는 정신을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보이는 그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도 아이고 더러워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죄로 여기듯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죄로 여겨달라고 지금 말씀하려고 이거를 예를 드신 거예요. 사실 밑에 볼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더 잘 보이네, 그죠? 밑에 3절 말씀,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을 때요,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인지 그걸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때예요. 자, 내가 죄를 짓는지 몰랐던 거야. 부지 중에 옳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모르다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요.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게 허물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허물의 죄죠, 그죠? 근데 무엇입니까? 4번 4절에 내용이 나와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무엇으로요? 입으로 맹세를 받아야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받아야 말한 것이 어떤 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리 번가인으로 자복하고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 말로 상대방에 손해를 끼치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스 주고 상처 주었던 것, 네가 지금 물질로 만졌던 것과 동일한 범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하나님은 바깥으로 내가 느꼈던 더러워했던 그와 똑같이 내 마음속에 상대방이 나쁘게 생각했던 것, 상대방에게 또 입으로 나쁘다고 욕을 했던 것, 그리고 입으로 잘해줄게라고 거짓말했던 것, 둘 다 똑같은 얘기죠. 나쁘다고 욕을 했던 것과 비난했던 것, 그리고 잘해줄게라고 거짓말했던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입으로 하였던 범죄가 깨달아지거든요.
깨달아지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간다? 죄를 그냥 회개합니다 하고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그 범죄를 인하여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릴 때는 순양을 쓰지 않습니다. 암양을 씁니다. 왜?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이 암양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린 것을 써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인 되어서 그리고 가난한 자 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쓰는 것은 예수님, 범죄가 없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암양을 쓰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암양이나 어린 것이죠. 어린 양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양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것을 씁니다. 이렇게 속건제를 또한 속건제를 되어 있는 속건제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삼이라 그래요.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뜻해요. 그래서 남에게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한다는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같은 뜻으로 쓰여요. 뒤에 똑같은 말이 같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쓰겠습니까? 그 번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무엇을 드려요?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 적혔어요. 무엇입니까? 속죄제는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나 마음으로 상대방에 스트레스를 준 것을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나는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한다예요. 정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동일한 것으로 범죄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 그 죄를 씻으라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방법은 입으로 한다. 내가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보는 게 내가 진짜 사죄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죄는 무엇으로 한다? 예, 물질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먼저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에 이삭을 놔두라고 하세요. 누구 때문에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라예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할 때요 나도 내 밭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헛맹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여기서 너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무엇입니까? 지금 계명의 뒷계명을 얘기하고 밑에 있는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 물질을 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거짓 맹세 곧 헛맹세함으로요. 그것은 거짓 맹세하고 헛맹세하는 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신 거예요.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또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이웃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무엇입니까? 귀먹으면 저주하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가 안 듣는다고 남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고 욕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있다요. 두 번째요.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가 못 본다고요. 싹 뒤에서 몰래 해야 할 생각하는 거죠. 밉다고 해야 할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너는 그런 생각을 꿈에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무엇입니까?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를 재판할 때요,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편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까요? 지금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잘못됐다고, 저쪽 편은 저렇게, 이렇게 재판하면 저쪽이 잘못했다, 이쪽은 저렇게 잘못했다고 해요. 이거 국기를 문란시키는 일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자꾸 이런 일들을 해요. 법률로서 결정되면요, 존중하셔야 돼요.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예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도요, 도덕적인 일을 이 말씀을 하시다 마지막 사법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재판에 관한 이야기죠.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된 근간은요, 법률로서요, 사법부가 지켜줘야 돼요.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사법부가 있습니다. 원래 이 국가의 개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은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원래 성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바로 영국에서 출발했죠. 영국에서 먼저 왕이 갖고 있던 권력을 입법부가 가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분류한 국가가 있어요. 바로 미국이에요. 사법부 역시 분류해 나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 권력을 분산시킴으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시작이잖아요. 마지막에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 사법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판단은 사법부가 마지막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 신봉자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사법부를 부정해요. 이것은 어느 당이었든 잘못된 것이에요. 마지막에요, 사법부를 자꾸 건드리는 것은요, 민주주의 근간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어느 당이었든 이것은요, 큰일 나는 짓이에요. 민주주의를 해친 짓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요, 우리가 안 되면 제일 최후의 보루는 사실 만일 그것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면요, 국민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건 사법부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법부가 법률을 갖다가 마지막 시행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당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징에 이르게 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대적해서 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터넷에 가보면 댓글 가지고 남 욕하고 판단한다가 자살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심각한 범죄예요. 이거 살인죄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무엇입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자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에게 나쁘게 생각하고 남에게 나쁜 걸 전하는 자들, 그리고 소경에게 뭐를 해요? 소경에게 앞에다가 상음을 두고 김무거이에다가 뒤에서 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자에게, 이 교회 내죠,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반드시 책선하라. 가만 놔둬라. 책선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이야기해 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놀랍게도요, 제가요 앞에 다녀서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책선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선할 수 있도록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돌이킬 수 있는 책망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의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요,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이거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왜? 나 자신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러면 정확히 명심을 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자꾸 그런 일을 이야기하면은요, 책망할 수 있습니다. 책선할 수 있습니다. 자꾸 범죄를 범할 때는요. 그리고 안 통하면 또 전사께 얘기하고, 안 통하면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책망을 하여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과 같이 하기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잘못을 번거하는 것을 교회는 놔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요, 우리의 죄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의 근본 얘기가 뭐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을 때 생기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주겠다 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셨죠? 우리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짓는 수 없는 허물의 죄에서 벗어납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수많은 허물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허물의 죄의 근본은 사랑하지 않은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이 허물의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리겠습니다. 카파카마시크 티비카다와시라 가발리트라케 마카시라 가발리시티키라이카와시 아발리피카마시라 히필라비카마시를 기도하시라 아발리피카마시카데 이시티크라비카라시라 아발리필라카마시데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도록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의 사랑을 주여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신 온유하신 사랑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